개그맨 김영철 씨가 있습니다. 개그맨 김영철 씨가 교도소에서 군복무를 할 때 일화 한 가지를 짧게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어머니께서 아들을 보러 가실 때마다 택시기사에게 행선지를 말했다고 합니다. 땡땡 교도소 좀 가주이소. 아들 만나러 갑니다. 이 말을 들은 택시기사가 조심스럽게 다시 묻습니다. 아들이 거기 왜 있습니까? 그러면 김영철 씨의 어머니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가라면 가야지. 전후 사정을 모르고 들으면 그 아들이 군복무 때문에 교도소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전후 사정을 모르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들이 수감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도소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수감 중은 아닐 것입니다. 수감 중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군복무나 재직 중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은 장소에 있다고 해서 그들이 다 똑같은 존재라고 할 수 없겠지요. 다 다르게 존재합니다. 오늘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 역시 동일합니다. 모두가 살아 숨쉬는 면에서는 같습니다. 또 모두가 동시에 다르게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교회와 세상은 어떠합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회와 세상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는 교회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서 어떠한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을 크게 가진 분들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교회를 나쁘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상처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마음을 내비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질적으로 교회와 세상은 다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세상은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에서 교회와 세상은 크게 다르지 않는 경우가 솔직하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나 우리나 뭐가 다릅니까? 동시에 교회 밖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조차도 어쩌면 나 자신조차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것 없지. 여러분, 이렇게 도전해오는 말들 앞에 과연 그 누가 큰 소리로 자신 있게 아닙니다, 다릅니다, 지금 당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반박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쩍 요즘 들어서 각광받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은 모두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요즘에 공동서신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전서의 말씀이 요즘 부쩍 각광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욕을 당하고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참 어려운 말이지만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날 한국교회의 중요한 숙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먼저 내용을 살펴보고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요. 그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들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5장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역사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요. 어떤 기둥과 어떤 기둥이 있습니까? 율법이라는 기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성전이라는 기둥을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과 성전의 기둥,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서, 실제 역사 가운데서 멸망했습니다. 멸망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폭격을 당하고 공격을 받으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 가지 기둥 중에 한 기둥이 무너지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잃어버린 기둥이 무엇입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기둥을 이스라엘은 잃어버리게 되는 역사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두 기둥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나머지 한 기둥만이 남았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기둥 한 가지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는 보통 자신들이 믿던 신들의 신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신들이 믿던 신들을 모시던 그 신전이 무너지면 그 당시에는 그 종교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달랐습니다. 랍비 중에서 요한나 벤 자카이라는 랍비가 있습니다. 이 요한나 벤 자카이라는 랍비가 성전이 없지만, 성전을 잃어버렸지만 유대교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입니다. 율법으로도 우리의 민족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라는 것들을 많은 노력으로 그 사람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요한나 벤 자카이라는 그 유대 랍비가 유대인들이 매일마다 암송하는 18기도문에 이런 내용을 넣게 됩니다. 한 줄입니다. 나사렛 도당이라는 그리스도인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유대인들이 매일마다 암송하던 그 기도문의 문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집어넣은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 랍비 요한나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적 상황으로 봅니다. 그래서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던 그 당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우리는 흔히 마태가 기록을 했다고 우리는 마태복음의 저자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학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마태라는 그 한 사람이 썼다라기보다는 학문적으로 보면 마태의 기독교 공동체가 함께 저술한 책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기독교 공동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냐면 그 기독교 공동체가 유대인 회당으로부터 축출을 당하는 위기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마태의 기독교 공동체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냥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다시 우리가 있던 유대교로 돌아갈까? 아니면 이렇게 된 거 이참에 우리 한번 독립적인 종교 공동체로 남아 있어 볼까? 다시 출발해 볼까? 이 두 가지의 갈림길 가운데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에 마태의 기독교 공동체의 고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 요즘 시대는 사실 교회에서 쫓겨나거나 한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습니까? 당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회당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은 당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어려움 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어려움 역시 동일하게 겪게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기독교 공동체는 이 당시에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시대의 물음에 대하여서 응답해야 되는 소명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모든 교회들은 시대가 물어오는 그 물음에 반드시 성경을 재해석해 주어야 하고 응답해 주어야 됩니다. 바른 응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어느 시대에 있든지 간에 모든 하나님께 속한 교회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라고 하는 그 신학자, 마태라고 하는 그 목회자가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흔들리면 안 되는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정체성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이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저술했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당시의 마태의 기독교 공동체는 유대인의 회당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부딪히고 있고 갈등을 겪고 있고 상당히 인상을 찌푸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서로 옳다 누가 우월한지를 함께 다투어 보자 싸우던 중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구절,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에 속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모세가 전해준 십계명의 권위는 엄청납니다.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신봉하던 것은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십계명. 여러분, 그들에게 모세가 엄청나다, 모세가 최고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그 십계명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마태의 기독교 공동체는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였을까요? 우리를 축출해내고 사는 것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어버린 저 유대교를 응징해주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완전하게 하려고 온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마태의 기독교 공동체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히려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못하더라도 바리새인이나 저 서기관이 주장하고 있는 그 의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를 믿고 있는 너희들 그리스도인들의 의가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원어로 우리가 분석해보면 여러분 이런 단어입니다. 관계성 가운데서 인간이 지켜야 할 반응을 말합니다. 의라는 것은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측면이 더 붙습니다. 뭐냐 하면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반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에 의하면 의라는 말은 구원의 올바른 관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관계성 안에서 인간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를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마태 기독교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율법 조문에 매여서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유대교를 내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너네는 틀렸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라, 집으로 가버려라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들의 열심을 보시고 그들의 열심을 보다 바른 방향으로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놓고 그렇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마태 기독교 공동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저들과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더 나은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당시의 마태의 기독교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잘해서 내가 뭔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에 따르는 어떠한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새로운 삶으로 이어져야 되겠지요. 복음주의 신학자 또 한 명 있습니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에 의하면 산상수훈이란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돼야 하는지를 강조해주는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교회는 세상과 크게 다를 바 없다며 한편으로는 실망감에 휩싸여서 속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여러분, 연포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를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끝없이 드러내고 그것으로 교회를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다고 우리를 비아냥거리는 저 세상의 조롱 앞에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들을 응징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때로는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응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응징해준다 만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더 나은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화를 내지 않습니까? 화를 낼 때 우리가 화를 내는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예를 들 겁니다. 첫 번째,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또는 어떤 엄숙한 자리 가운데서 어린 아기들이, 어린 아기라고 했습니다. 어린 애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애들이 왁자지껄하게 떠들면 여러분, 그것을 보고 우리가 무턱대고 버럭 화부터 냅니까? 그렇지 않죠.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너그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큰 어른이, 알만한 사람이 왁자지껄하게 어떤 장소에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저 매너가 없는 사람이라며 혀를 끌끌 차며 그리고 화를 버럭 내버리지요. 여러분, 더 큰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먼저 그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정죄하는 데 힘쏟을 게 아니고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 어떤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된 말씀 아닙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극심하게 겪고 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오늘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고 교회와 세상이 다르지 않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고 한국 교회의 현실이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한탄의 굴레 속에 있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또 다른 율법으로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또 다른 율법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당시의 유대교나 우리나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이 말씀 구절을 율법 조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생활화된 신앙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써놓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천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은 의라는 말씀에 담긴 본래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는 오늘 나의 실천 방안이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삶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천 방안을 실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습니다. 머리로는 아멘 했지만 내 마음이 아직 아멘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머리로는 아멘 했지만 마음으로 내가 아멘 하지 못하여서 여전히 심통 부리고 아직도 심통을 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근데 계속 그렇게 있으면 안 되겠죠. 이제 마음으로도 아멘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움직이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더 나은 의는 그 무엇보다도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 나를 속이는 것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의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은 의를 위한 씨름, 더 나은 의로 향하는 모든 여정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그리고 달라야 합니다. 다름을 위하여 우리의 애씀과 수고로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의로 향하며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 방식이 어떠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여러분, 고민할 뿐만 아니라 이제 동시에 그것을 때로 내가 되든 안 되든 100%안 되더라도 그 고민한 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당면한 소명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계명, 즉 생명의 가치를 따르는 그 생활로 우리가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주신 계명, 작은 것 하나라도 가르치고 지키는 자에게 주님은 천국을 허락하시고 천국에서와 같은 그 동행을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동일한 동행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태의 기독교 공동체들은 유대교를 주님께서 응징하여 주시기를 바랐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들보다 더 나은 삶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 역시 세상과 다를 바 없다며 교회를 조롱하는 소리들을 주님께서 응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한 반응으로,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조롱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사랑으로 끌어안는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귀하시고 가장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